찬송가 2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문안 인사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감사의 고백 그리고 축복을 한 부분에서 보게 되었죠.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괜찮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이기에 또 그만큼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크게 들리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이면서 또한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전서 이전에 아마 사도 바울이 2번의 편지를 더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편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3번째로 쓴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인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 간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파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책망을 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우리 전 세대가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파가 나누어져서 나는 이 사람들과 예배할 수 없어 라고 시간대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예배할 수 없어 라고 공간이 나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아니죠.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랑 다르지만 또 나와 성향 자체도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 자체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지만 교회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고 한 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기에 달라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한 공동체를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 모임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세운 고린도 교회가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된 거예요. 잘못된 모습으로 지금 교회가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소문을 이제 사도 바울이 글로에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편지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분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분쟁이라는 말은 찢다, 나누다, 가르다, 분열하다라는 스키조라는 단어에서 나온 스키스마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인데 이것이 찢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찢어지면 온전히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죠. 지금 교회가 원래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시작했을 때는 한 공동체로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고 경험한 상태에서 은혜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어서 하나로 시작되어졌는데 이 교회가 찢어졌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 분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너희 안에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이 분쟁의 내용을 자신이 들은 것을 11절에 기록을 합니다. 글로에라는 사람이 자들은 아마 개인적인 일로 방문을 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사도 바울에게 자신이 섬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1절에 보면 분쟁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같은 단어가 쓰였지만 원어 성경에는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리테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분열의 결과로 나타난 실제적인 이 분파를 이야기를 해요. 그냥 속으로만 난 당신 싫어라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으로 갖고 있는 그런 찢어짐과 나누어짐이 아니라 교회가 눈에 띄게 분열된 상태를 얘기를 해요. 의견이 분분하고 그리고 분파가 나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서신에 기록하죠. 너희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자기가 자기의 팔을 만들었을까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바울 팔을 만들었을까요? 후임으로 갔던 아볼로가 바울보다 내가 낫지 나를 따르라 아볼로가 만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게바에게 훈련받았던 성도들이
와서 보니까 아볼로보다는 나는 게바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자기 팔을 만든 적이 없어요. 이 팔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나뉘었던 것이죠. 사역자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파가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장로파, 목사님파, 원로 목사님파, 후임 목사파가 나뉘어진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할 수밖에 없었죠. 목사이니까. 근데 저는 제가 성도라면 그 교회 다니니까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항상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어느 쪽에 붙어야 되나? 어느 쪽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되나?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평안한 가운데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릴 수가 없어요. 아볼로가 설교하는데 아유, 아볼로보다는 바울 사도님이 설교가 더 좋았지. 아, 역시 원조 게바 베드로 사도님의 설교가 좋아.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지. 나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이야. 바울, 아볼로, 게바 잽도 안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분명하게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분쟁이 없이 같은 말을 했으면 좋겠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공동체예요. 나뉘어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한 몸 공동체예요. 우리의 몸을 찢을 수가 없잖아요. 팔, 다리, 몸통, 머리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나뉘어지면 죽는 거예요. 나뉘어진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그 공동체는 죽었어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더 좋아하고 나뉘어져서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다. 그 교회의 교제는 죽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다시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건강하게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온전히. 영어 성경을 보면요, perfectly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완벽하게 하나 되어진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는 완벽한 한 몸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서도 안 됩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사단도 이 교회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이기에 나뉘어서도 안 되고 나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요, 이런 단어가 쓰였어요. 카테르티스 메노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기계의 부속품에 고장이 나면 기계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수리를 해야 되죠. 지금 교회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물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으면 그물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물을 다시 집어서 그 그물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을 온전히 합하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가 되어야 돼요. 타고난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성도가 있어야 되고 화려한 건물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수사법을 씁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나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나는 그저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가 전하고 나누고 믿는 것이 중요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거나 내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전하여서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보내신 것이지, 아볼로도 게바도 나도 중요하지 않다. 주인은 한 분이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 다른 사람들이 주인 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조연이야. 나도 조연이고 아볼로도 조연이고 게바도 조연일 뿐이야.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지 마. 사람들 따르지 마.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선호하는 목회자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설교 스타일도 분명히 다르실 거예요. 근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설교자가 중요합니까?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이 중요한 것이죠.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남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는 듣지 않아도 되나요?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나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연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교회, 그 누구도 두드러지지 않고 사역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는 교회, 복음만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느낍니다. 교회가 이권으로 인하여 나뉘어지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 자신이 맞는 사람,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교회를 자신의 의도대로 나누고 찢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국에 있는 6만여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교단과 교파가 수없이 나뉘어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느 교단과 어느 교파가 더 크고 자랑하고 있는 이 세태 가운데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온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병상에 있는 우리 현욱이, 우리 임상 목사님을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셔서 하루속히 강건케 해주시고 남은 삶을 주님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과 현욱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경유 집사님, 우리 박희숙 권사님, 강진인 권사님에게도 동일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영혼도 강건하여져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남은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가정이 살게 해주시고 교회가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고린도서를 우리 함께 묵상하며 온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 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